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제목으로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여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자, 여러분들, 땅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변함이 없이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고층 아파트도 짓고 고속도로도 닦고 또 거기다 농사도 짓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 땅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땅이 깨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참,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까 했지만 실제로 큰 지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실 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도로가 깨지고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요즘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이 깨지고 이전과 영 달라지는 그런 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물리적인 땅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그걸 땅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 다투기도 쉬워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정반대로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될 때 분노하고 도피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이웃을 찾아가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아닌 신적인 존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들, 거짓 신을 향해서 도움을 청해요. 쉽게 말하면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요. 또 집안이 너무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다 정말 어려움에 빠질 때 기울기 쉬운 함정이죠. 사탄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하반절 말씀은,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또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적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할 때 그 대적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떨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어디로 의지하기 쉽다고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는 수가 있어요. 나보다 권세가 있는 분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언제든지 위기가 올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자이라는 것을 그는 영혼 깊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를 도와주고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구원을 가져오는 기도의 첫 단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딴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대로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자기 선배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구원을 가져오는 기도의 첫 단추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위험의 순간일수록,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자, 오늘 반석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그럴 때, 그런 형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갈라지고 깨어져도 흔들림 없고 갈라지지 않는 큰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이때다 하고 배신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한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랬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디든 방어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추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견뎌내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요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피해서 들어가서 구원의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곳은 이 하나님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지요.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버티면은 내가 결코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기고 나가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때도 결코 다른 군대가 와서 다윗의 편을 들어서 구원군이 다가와서 구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 62편처럼 다윗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사람은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은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너무 여러 번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해서 결코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걸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3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전 번역은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도 그렇고 울타리 같은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영시하지 않았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영원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별거 아닌 존재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그렇게 여럿이 쳐들어왔냐? 벼룩이 같은 나를 공격하려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나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 자신의 미약한 점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잘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4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나를 그렇게 쫓아오는 그 무리들 보니까 그를, 즉 나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체험했던 인간들은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의 사위까지 되고 그리고 그의 군장이 돼서 충성을 하고 했는데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지고, 그러고는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군을 형성해서 쫓아다니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 한 사람의 그 배신 또는 그 미움을 입으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구나. 자, 또 한번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고해 바치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과 그 일가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참 인간은 못 믿겠구나.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구나.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다윗이 급히 피난을 가고 그리고 왕궁에 남겨놨던 그 첩들을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고 그런 일까지 당하고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죽지만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인간이 이렇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와서 온갖 지혜로운 작전을 만들어주고 제공하고 했던 그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온갖 그 모략을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죽고 말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자기가 오른팔처럼 의지했던 요압 장군은 어땠습니까? 자기한테 항복하러 온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하고 그렇게 하고 다윗의 명령도 취사 선택해서 듣고 나중에는 요압 장군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구나. 이걸 깨닫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자, 인간은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립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 인간 바라볼 거 없다. 원망할 것도 없다. 그들을 미워할 것도 없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기보다는 아까 1절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앞으로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 같아요. 그래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게 희망이 있다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내 소망이 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까 2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다면 아까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보니까 아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신다. 또 내 요새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7절 보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영광,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는 더 긍정적으로 한 걸음 나갔어요. 그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당연히 하나님께 있고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또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는 결코 약자,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고 이제 나는 힘 있는 사람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볼 텐데 7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보니까 첫째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고요. 두 번째 나의 반석, 또 셋째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짧은 시편 1절에서 7절까지만 봐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이고 반석이시고 요새고 소망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볼 때 야, 이건 말의 성찬 아닌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적어서 7가지나 고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나열한 걸로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요. 모두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영감을 더해주고 힘을 주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체험적 고백이에요. 정말 다윗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도 고백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도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체험적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 또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도 고백했고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또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전능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다윗의 체험적 고백을 주님은 아시고 Man of my heart,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어떤 면이 하나님께 맞았을까요? 말 타고 달리는 그 솜씨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했을까요? 아니고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네 왕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 다윗의 고백을 받고 그에게 참으로 왕이 되어 그를 지켜주시고 그러셨지요. 또 오늘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8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자, 그동안에는 자기 고백적인 그런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제 8절에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데 익숙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시시로 의지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건강 문제, 하나님께 의지해라. 법적인 문제, 변호사 찾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해라. 경제적인 문제, 돈 많은 친척 또는 은행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께 너의 솔직한 마음을 다 아뢰라. 제가 오래전에 그 관악산 밑에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끝까지 등산을 했는데 올라가 내려다보는 순간 서울 시내가 쫙 보이고요. 그 관악구 밑에 찻길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탄식이 있었는데, 야, 이 넓은 서울 또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가진 땅이 한 평 없고 내가 가진 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토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 넓은 땅에 이 많은 집, 여기 제 집이 하나도 없고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해낼 때, 즉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그 심령으로 진정으로 참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어도 아주 멋들어지게 짜여진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그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굳센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깨어지고 갈라지며 흔들리는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이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앞에 당신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과 구원과 영광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이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